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그 진심법문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이제 댓글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그 중에서 불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질문들을 몇 개 발췌를 해서 오늘은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불자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이렇게 몇 가지를 줄여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25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이 정말 제대로 정확히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나 카메라도 없이 글과 말로만 전해 내려오다 보면 왜곡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르게 해석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야기가 또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그게 진리인 양 사실인 것처럼 이 혹색무민하는 것에 끄달려 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불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불교는 이 3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또 여러 지역에 이미 전해졌기 때문에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근본 불교의 교리가 온전하게 살아있는 불교라면은 이것은 올바른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이제 이렇게 부파불교가 탄생이 됩니다. 결국 이 부파불교가 탄생이 되는 데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이해하는 방식과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파가 생긴 겁니다. 부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는 또 부처님의 일대 제자들이 다 생존에 계실 때는 이 부처님 가르침이 온전하게 살아있겠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가 한 100년이 지나면 강산이 10분이 바뀌는 그런 시기가 되면 기억도 가물가물거리고 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각자가 이렇게 받아들인 대로 이해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불교를 펼치다 보면 그 대립이 되기도 하고 논쟁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부파불교가 탄생이 되었지만 그로부터 지금 이렇게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온 지금 상태에서는 얼마나 더 불교가 다양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더구나 인도에서 탄생한 그 불교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북방불교가 되어서 이 한국과 일본으로 전래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나라를 경유할 때마다 그 경유지에서의 그 문화와 그 나라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사상들이 흡수되고 수행되면서 불교가 좀 더 이렇게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도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그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이 종교를 이렇게 수용시켜서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 불교가 탄생된 것처럼 중국에는 중국적 불교가 탄생이 되었고 티벳에는 티베트의 불교가 탄생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로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중국 불교를 우리가 가져와서 지금 한국 불교를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한국 불교가
과연 부처님 당시에 하셨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가 되는가? 그거를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 검증을 하는 방법은 대성불교라고 해서 대성불교 안에서만 검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즉 한국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 불교 중에서도 근본불교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 당시에 육성이 온전하게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가르침들과 비교를 해서 그 당시에 이 근본불교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처님 가르침이 그대로 대성불교에 녹아서 대성으로 꽃을 피웠는가 하는 것을 이 비교를 해볼 때만이 우리가 이 바른 불교를 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근본불교를 대표하고 있는 이제 경전은 소위 이제 아한부 경전입니다. 북방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한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제 아함경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남방불교에서는 이 빨리 니까야 경전을 이 대표적인 경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역 아함부 경전은 사부로 되어 있는데 이 뭐 장아함경이나 또 중아함경, 잡아함경, 그리고 정일아함경, 이렇게 그 네 가지가 아함경의 사부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역된 아함경이 있고 또 아함경에 속하는 수많은 개개의 경들이 단행본으로 이 번역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북방불교에서 대성불교를 부처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지 판단해보는 그런 잣대로서 아함부 경전을 필독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방불교의 그 빨려 니까야에서는 주로 상자부 불교에서 전승되고 있는 경전을 할 수 있는데 5부가 있습니다. 5부. 그래서 5부 니까야라고 하는데 장암경에 상응하는 디간 니까야가 있고 또 중암경에 상응하는 맞지마 니까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암경에 상응하는 상유따 니까야가 있고 정일암경에 상응하는 앙구따라 니까야가 이 바로 5부 니까야 경입니다. 그 외에도 부처님께서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과 함께 빨려로 전승해 놓은 그 굿다까 니까야라고 하는 이 소부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렇게 숫단이 빠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법구경, 또 자설경, 여시어경, 장로계, 장론이계, 또 본생당,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7가지 종류의 그 소부 굿다야니까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이 가르침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그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봐지고, 특히 숫다나 빠따는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은 가장 권위 있는 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탐독을 하셔서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불교가 과연 부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과 일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만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성불교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생기리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결국 불교가 이 분열된 것은 불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법과 이해하는 정도가 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불교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무아를 자각하고 이 중도적 실천을 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대립과 모순을 떠난 중도에서 그 연기법을 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현상은 연기하고 있으므로 그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무명이 멸하면 생사가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실상의 세계인 이 열반은 이 중생의 세계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별세계가 아니고 모순하고 대립하는 우리 중생들의 어떤 사견, 이런 것들이 떠나게 되면은 이 세간 이대로가 곧 열반임을 역설하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12연기설에서 무명이 멸하면은 생사가 멸한다고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불교를 보면 상당히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것 같고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미신, 이 환상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종파나 종단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부처님께 복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스스로 깨칠 것을 강조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대비되는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의지해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깨치는 그런 불교를 신앙해야 하지, 자기 자신의 마음은 깨치지 않고 어디 점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얘기나 듣고 절에서 그 소원풀이나 하는 그런 미신적 신앙이나 하고 또 불교를 환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불자들도 아직도 많이 있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미혹에 빠져서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 삿된 그런 가르침, 사견들에 빠져서 혹생무민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서 결국은 불교를 배운답시고 하지만 결국 한 생을 허망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스스로 깨치는 이러한 불교를 바로 해야만이 혹생무민 당하지 않는 그런 불교를 신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해능 스님도 도낭본 6조 단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든 경서 및 문자와 소승과 대승과 12부의 경전이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나니 지혜의 성품에 연유한 까닭으로 능히 세운 것이니 만약 내가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과 모든 마음법이 본래 없을 것이다. 좀 중약하고, 그러므로 알라. 깨치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치면 중생이 곧 부처이니라. 그러므로 알라. 모든 마음법이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럼에도 어찌 자기의 마음을 쫓아서 진여의 본성을 단박에 나타내지 못하는가라고 이 도낭본 6조 단경에서 6조 해능 스님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불자 여러분, 이 부처님 행위 결국은 곧 부처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처라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의 분별 망상을 일삼아서 그 무명에 기인한 그러한 이 삿된 소견으로 미혹에 빠져서 이렇게 분별과 망상을 일삼고 온갖 감정을 일으키면서 가래를 일으키고 욕망을 일으켜 업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은 중생의 삶이지만 그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멈추어서 그냥 그대로 우리 진여 본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래 갖추어진 자성 그대로 그냥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본심시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이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지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온갖 분별 망상도 마음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그 분별 망상을 멈추면 그대로 본성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 망상을 일삼는 삶에서 분별 없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불자의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윤회가 있습니까? 사후세계나 윤회는 힌두교 교리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 진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힌두교 교리에서 나왔던 어디에서 나왔던 윤회는 분명히 있고 사후세계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정일암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사후세계와 윤회세계를 이해하면 좀 더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 판단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이미 벌써 윤회사상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일안경에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아직 정각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정념하여 이렇게 생각하였다. 참으로 이 세상은 괴로움에 빠져 있다. 태어나고 늙고 세지고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나는 이 삼매에 든 마음으로 말미암아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어졌고 또 번뇌가 없어졌으며 또 두려움이 없어져서 과거 무수한 급의 전생일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한생, 두생, 삼생, 또 열생, 20생, 백생, 천생의 일들을 모두 알게 되었다. 즉 나는 어디서 나서 무엇이었으며 이름이 무엇이었던가,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았던가, 저기서 죽어 여기서 나고 여기서 죽고 저기서 난 인연의 본말을 모두 밝게 알게 되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윤회사상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회사상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내용입니다. 이 윤회는 고대 인도 사상에서 시작되어서 나타났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외래 사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전통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불교에서는 이 윤회 사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인도로부터 전래된 윤회 사상과 불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정착시킨 윤회 사상은 다릅니다. 고대 인도의 윤회 사상은 이 베다나 브라만이나 또 베다의 부록이라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에서 온 사상으로서 아트만과 업, 즉 까르마와 같은 요소를 갖춘 윤회의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윤회하는 주체가 자아 영혼이라고 불리는 아트만이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고대 인도의 그 윤회 사상은 현재의 삶을 그대로 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숙명적인 업의 개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불교에서는 고대 인도 사상에서부터 발달한 그 윤회 사상을 수용했지만 연기법의 토대에서 불교적 윤회관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불교의 윤회 사상과 고대 인도의 윤회 사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더구나 이 원시 불교의 그 중심 사상들을 담고 있는 그 아한부 경전에서, 아한부 곳곳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업도 없고 선악의 갚음도 없으며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견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윤회 사상은 불교의 전통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또 중생들의 행위는 과거에서 지은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짓는 것에 의해서 미래에도 남길 것이라는 이런 까르마, 업에 대한 관념은 이 원시 시대에 시작되어서, 원시 불교 시대에 시작되어서 아비달마 불교 시대를 내려오면서 점점 체계화되고 이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업설, 일정한 윤회설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윤회 사상은 고대 인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생각만으로 윤회는 잘못된 것이다, 불교에서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교는 반드시 윤회 사상을 정통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가르침을 펼치겠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는 존재하는가? 죽고 난 뒤에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윤회사상에서 이미 윤회가 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 답은 정확하게 나오겠죠. 사후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3세 윤회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경이 이 중암경인데, 이 중암경 제3권 4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고의로 지은 업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되니 혹은 현세에 받고 혹은 내세에 받는다라고 해서 내세의 삶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암경에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마친 후에 때론 새 따위에 파먹히기도 하고 호랑이 따위에 먹히기도 하고 또 혹은 화장을 당하거나 매장이 되어서 끝내는 한 줌의 먼지가 된다. 그의 심의식이 항상 믿음으로써 훈습되고 정진과 다문과 보시와 지혜로서 훈습되었다면 그는 이를 인연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현생에서 짓는 업은 반드시 다음 생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원인을 지었는지 업을 지었는지 알 수가 있고, 현재 내가 지금 짓는 몸과 마음과 또 입으로 짓는 이 행위를 보면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사후 세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3세 인과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짓는 이 업은 반드시 다음 생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눈으로 보는 이런 마음, 또 귀로 듣고 또 코나 입이나 또 피부로 이렇게 각지하는 이런 마음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의건을 바탕으로 일으키고 있는 제6의식마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분별할 줄 알고 생각하고 감정, 느낌을 다 일으킬 수 있는 지금 현재 이런 의식, 이것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제7 자의식과 제8 아래하식은 단멸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 제8 아래하식은 영원히 흐르고 있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입으로 짓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업의 종자가 되어서 이 제8 아래하식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이 죽으면 정육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목구비가 있다 하더라도 몸뚱아리는 아무런 목석같이 불필요한 존재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몸을 빠져나온 제7 말라식과 제8 아리아식이라는 이 두 가지의 심청의식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제7 말라식은 항상 세심하게 사량 분별을 일삼고 자기애가 아주 강한 그런 무의식인데, 죽는 순간에도 자기 몸뚱아리에 대한 그런 집착과 또 자아에 대한 그러한 그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런 심청의식이다 보니까, 그러한 이 심청의 이 작용이, 의식의 그 무의식의 작용이 결국은 또 다음 생을 이끌고 가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지수화법은 흩어지고 전6의식까지 다 흩어져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이 제8 아리아식은 영원히 흐르고 있는 본래의 이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의 바탕과 합류가 되어서 그대로 끝없이 흘러가는 것이 마치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모든 종자와 습기가 다 사라질 때까지는 영원히 존재하며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질문은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 무엇인가? 스스로 깨달음을 알아차릴 수는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스스로 부처임을 깨닫는 순간이 본인이 자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각하는 순간을 제가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 참 고민스럽네요. 그렇지만 분별망상을 멈추면 일체의 생각, 느낌, 감정 이런 심리적, 정신적 작용을 멈추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여 본성이고 참나이고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아시고 스스로 분별망상을 멈추낸다면 그 멈추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고 바로 성품을 보는 순간이고 아는 순간입니다. 진여 본성을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코로 입으로 피부로 이렇게 각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식으로 알아지는 경계가 아닙니다. 인식을 해서 알아지는 것은 전부 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식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가 나타나야만이 이 진여 본성의 실상을 볼 수가 있는데 지혜가 어두워져서 식으로 전변되어 버리면 그 식으로서는 이미 무명에 의한 식이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식으로서는 결코 이 참나인 진여 본성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여 본성은 오직 볼 뿐입니다. 거울이 사물을 그냥 비출 뿐이지 어떠한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은 아무런 분별망상의 시계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온전한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서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는 나도 없고 보여지는 경계 대상도 없고 본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으로 깨닫는 순간을 인식할 수 있느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전혀 깨달음을 조금도 자각해보지 않은 분의 질문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부처님을 깨닫는 순간은 보는 나도 없고 보여주는 대상도 없고 본다는 생각도 없는 상태에 또렷이 보고 있는 상태가 그것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득되어야만이 아는 자리입니다. 자, 또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부처라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불자 여러분, 열반경에 보면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해서 이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 불성평등 사상,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부처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량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불성입니다. 그
그 불성을 가지고 있던 마음이 부처와 똑같은 성품인 그 불성이 사량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에 중생심으로 아레아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불성은 적정 체상에서 항상 반야지혜가 반짝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사량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에 그 반야지혜는 식으로 전변되어서 중생심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평소에는 항상 적정 체상을 유지를 하면서 불성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를 구하려고 생각하려고 찾으려고 자꾸 마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냐면, 비유를 하나 드려본다면 바다에 파도 물결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다면 바다는 파도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청정한 이 불성의 마음이 왜 사량 분별을 일으켜서 미혹한 중생심으로 바뀌어버리냐 하면은 업식이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업식이 뭐냐 하면은 과거 우리가 윤회를 통해서 지어왔던, 몸으로 지었고 생각으로 지었고 입으로 지었던 이런 삶 속에서의 신구의 삼업의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업이 되었고, 이런 업의 종자들이 내 마음 깊은 곳 아레아식에 모두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 종자 습기들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업식의 바람이 불어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자기 자신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순간순간 그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사량 분별하는 중생심으로 전락이 되어서 결국은 업을 짓고 그 업의 과보로 윤회를 하면서 괴로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런 사량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심으로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업식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업식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불성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아레아식이 되어 있는 그 속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종자와 습기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 종자 습기가 모두 제거되고 나면 업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가 불성이고 그대로가 부처인데, 그러면 이 분별 망상을 일으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무명업식을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이 아레아식 속에 들어있는 이런 무명업식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이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종자와 습기는 훈습된다는 거예요. 비유하면 향을 산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산 묶은 새끼줄은 비린내가 나듯이 우리는 신구유로 짓는 이 업행위가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행위가 종자가 되고 습기가 되어서 우리 아레아식의 마음을 훈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내 마음을 훈습시키게 되면 내 몸을, 행위를 훈습시키고 내 말을 훈습시키고 내 의도를 훈습시켜버리면 탐진치에 오염이 되어서 내 마음은 무명심으로 치닫게 되고, 그래서 만경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만경계에 집착하고
헛개비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문명 속으로 자꾸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진치가 아니라 개정해 삼학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몸과 마음과 생각을 훈습시켜 나간다면, 즉 지계, 계율을 지키고 또 항상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선정을 통하고 그리고 지혜를 드러내어서 이 개정의 사막으로 내 자신을 훈습시켜 나간다면 아레아식 속에 탐진치로 훈습되어 있던 종자 습기들이 개정해로 인한 훈습된 종자식에 의해서 정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본래 내 마음의 실상인 진여본성, 불성, 이러한 참나의 마음을 의지해서 참나의 마음대로 본성대로 그대로 나를 마음을 훈습시켜 나간다면 더더욱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아래에서 들어있는 온갖 무명업식들이 모두 다 정화가 되어서 업식들이 지혜로 전환되는, 즉 전식덕지, 전식성지가 되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것은, 이 부처님은 중생세계를 떠나 있지 않습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손의 양면처럼 비유해서 손등이 중생심이고 손바닥에 만약에 불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보니 손등을 드러내면 손바닥을 보일 수가 없듯이 우리가 중생심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진여본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발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중생심을 멈추면, 즉 사량분별을 멈추면 그대로 손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만이 우리 모두가 다 부처라는 도리를 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질문들이 워낙 난해하고 또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성이 나름대로 느끼는 바대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더 새겨보시고 결론은 자기 마음속에 사량분별을 멈추면 진여본성의 참나가 그대로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떠나 따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부처라는 사실입니다. 불자 여러분,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믿고 부처를 드러내십시오. 부처님을 현현시켜야만이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자 여러분들이 중생심을 끊어야 합니다. 중생심은 탐진치가 동력입니다. 탐진치를 동력 삼아 여러분들 마음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은 끝없는 무명심을 일으켜서 악한 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고통받는 윤회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업력이, 아레아식 속에 업력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윤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왕 윤회를 하려고 한다면 고통스러운 세계의 악취로 나아가는 그런 윤회의 삶보다는 행복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좋은 세상으로 윤회로 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업을 지어야 하고 이 선업을 짓기 위해서는 탐진치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해 사막을 가까이 하고 항상 즐겨 실천하면서 자기 스스로 진여본성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내가 걸어간 만큼 목적지는 가까워집니다. 불자 여러분, 이 도리를 아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고 갖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미 부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중생심을 일으켜 사량분별을 날뛰게 하지 말고 그대로 멈추어서 진여본성이 현현할 수 있도록 분별망상을 멈추기만 한다면 그대로 부처의 성품이 온전하게 현현되어서 항상 반야가 반짝이고 있는 성성적적의 상태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적은 바로 진여본성의 모습입니다. 진여본성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성성은 바로 진여본성의 작용입니다. 반야지혜가 반짝이고 있는 모습이 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가에서 우리가 성성적지기를 할 때 바로 진여본성의 작용, 지혜작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고장이고 본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사랑 분별을 멈추고 탐진치를 멈추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여러분들 제 답이 협조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